오늘 우리 요셉 시리즈 13번째 시간으로 요셉이 자신의 그 형제들과 두 번째 만나게 되는 내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 위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들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약 500km를 걸어서 요셉의 형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첫 번째 애굽 방문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그 막내 이복 동생 베냐민도 함께 하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이제 보자마자 청지기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총리 관저의 그 관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사쯤 되겠죠. 그들의 그에게 형제들을 이제 대접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총리 관저 안으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 다음에 잘 씻기고 씻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짐승을 잡아서 식탁을 차려라. 이걸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이 그들과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다 라는 말도 첨언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형제들이 이 요셉의 형들 10명과 막내 동생 베냐민 11명인데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온 목동들입니다. 500km를 노숙하며 걸었으니
행색도 별것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식량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총리 관저로 초청하고 그들을 위해 성대한 점심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 매우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저는 한 번도 청와대에서 그 만찬을 대접받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타와 트루도 총리랑 함께 식사할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런 게 있으면 가문의 영광이겠죠. 근데 별것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식사할 때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면 부정하다. 그래서 식탁을 따로 차렸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요셉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의복을 정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식사할 거다.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청지기는 총리 요셉이 지시한 것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집트 제국 총리 대신의 청지기는 그렇게 총리의 요셉의 말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숙한 인격이나 깊은 믿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보이는 권력 앞에 순종하는 것,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분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그래서 내가 다른 내 주변에 누구도 나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니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성숙한 인격과 믿음이 요구됩니다.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따르는 것은요, 이렇게 힘이 나약해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말을 잘 들으면 말 잘 듣는 사람이 힘이 약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냥 착하다, 혹은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써먹어도 되겠다,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좀만 돌아보면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 그것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말을 내가 듣는다? 그거는요, 힘이 없고 나약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몇몇이 대부분 다 좀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 지금 일기부 보니까 예배 드릴 때 천둥번개가 제일 심하게 치고 비가 제일 심하게 온다고 돼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주변에서 막 천둥번개 펑펑 치고 비 내리면은 이게 말씀 집중 못 하실 텐데 걱정했는데 되게 조용하네요. 근데 우레의 아들 있었어요. 우레의 아들 요한. 베드로는요, 잘 아시잖아요. 불 같은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얼마나 혈기왕성했는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데만 갔습니다. 누구도 혈기 넘치는 젊은 어부 베드로를 묶거나 시키거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베드로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베드로의 허리를 띠띠우고 베드로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신 예언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했다.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뱉고 싶은 말 네 마음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너의 마음대로 먹고 그냥 마음대로 했다. 하지만 네가 이후로는
나이가 들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너가 원치 않는 곳에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끌던 인생이 이끌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뜻이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늙어서 힘이 없어졌기 때문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 너 이제 알지? 3번이나 나를 부인했잖아. 근데 내가 부활했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질문하시면서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셨어요. 이제 너는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라. 무언가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붙잡히는 사람이 되어라.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매인 사람이 되어라. 그게 성숙이다. 그게 믿음이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유치하다, 능력이 없다, 재산이 없다, 권력이 없다, 지식이 없다라고 욕한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반대다. 이끄는 사람보다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귀한 사람이다, 더 존귀한 사람이다, 더 성숙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끌림을 받는 리더가 되었어요. 이끌림을 받는 데에는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요구됩니다. 이끌림을 받는 데에는 인내와 순종이 수반됩니다. 이끌림을 받는 데에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셔 라고 하는 그 신앙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집트 청지기는 권력자 총리 요셉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제 보면은요,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면 요셉이 그 청지기에 약간의 언지를 좀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왜 자신들을 총리 관저로 초대하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형제들이. 그래서 막 변명을 해요. 곡물값이 자루에 있었던 것을 나중에 여관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전부 다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노예로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죠. 근데 이 청지기가 신기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 아버지의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안심하십시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게 돈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을 따르면은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청지기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요셉이 자세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언지를 준 거예요. 그들한테 어떤 곡물값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들이 훔친 게 아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이런 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말을 들은 청지기가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답했던 것이겠죠. 이런 청지기의 대답이 있기 전까지 형제들은 이제 어리둥절했습니다. 전에는 정탐꾼으로 몰리지 않았었습니까? 첫 번째 방문 때에는. 이번에는 총리 관저로 점심 초대까지 하니까 자신에 대한 대우가 너무 달라진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수군대기 시작해요. 서로. 지난번에 첫 번째 방문 때 원래는 지불했어야 될 곡물값이 자루에 그대로 있었던 일 때문에 자신들 해코자 하는 거 아니야? 억류해서 노예 삼고자 하는 거 아니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큰일 났구나 하고 겁이 덜컥 난 그들은 청지기를 이렇게 붙잡고 자신들의 상황을 자세히 이제 설명하는 거죠.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곡물을 사고 가는 길에 한 여관에 묵었는데 그곳에서 자루를 풀어보니까 거기에 곡물값이 그대로 있었다. 누가 그 돈을 거기에 두었는지 자기들은 노 아이디어.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그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형제들을 청지기가 아까 나눴던 말로 안심을 시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말로 안심을 시키죠. 형제들은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불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건 그냥 그렇게 마음먹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미래, 내일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책임져 주셔. 지난주 우리가 설교 후에 불렀던 주일날 불렀던 찬양 2절에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그 가사가 정확히 그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상황과 환경에 내가 처하지만 그때조차도 주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때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순종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불안은 그렇게 극복되는 겁니다. 인생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어도 깨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죠. 근데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아무리 땅을 기어다니는 개미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도 인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을 개미로 비유하는 거는 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과 개미의 차이보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더 크겠죠. 개미가 아무리 열심히 뭘 하고 자기 인생은 아니죠. 그 벌레의 삶을 이것저것 꾸려가면서 한다고 해도 어떻게 인간의 제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나의 이 한계치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묘막직하신 뜻을 내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불안에서 평안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좋아하시는 주로 부활절에 많이 외국 교회도 그래요. 부활절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 살아계신 주예요. 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런 가사잖아요. 근데 한국 가사보다 영어 가사가 훨씬 좋아요. 뭐냐면은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원래 가사예요. 근데 한국 가사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 정도로 그냥 번역했거든요. 근데 영어 가사가 너무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I can face tomorrow.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청지기는 야곱의 그 둘째 아들 시므온을 그 형제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23절에서 친절하게 그 청지기가 하나님이 곡물값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한 그 내용으로 짐작해 보건대
시므온의 행색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죄인처럼 이렇게 묶여가지고 쫄쫄 굶고 막 마르고 머리카락 뽑히고 막 수염이 더부룩하고 이런 행색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23절에 그 청지기의 말을 유추해 보면 시므온은 꽤 괜찮은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그 시므온을 보니까 형제들의 마음이 더욱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청지기는 요셉의 11 형제 모두를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오랜 여행에 지친 그들의 나귀들에게도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예물들을, 우리 지난주에 이제 가나안의 특산물들 몇 가지 나열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가지런히 이렇게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립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형제들은 마련된 집 안의 장소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부터 가지고 온 특산물들을 요셉에게 정성스럽게 바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은 근데 뭐 예물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절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다급하게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이 구절에는요, 아버지를 향한 요셉의 그 효심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요셉은 제일 궁금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안부가, 아버지 야곱의 안부가. 나이가 많이 드셨거든요. 많이 드셨는데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은데, 이따가 뒷부분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걸 요셉은 알아요. 지금 섣부르게 만나면 마치 밥이 설익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아버지가 걱정인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 내가 아버지 만나야 되는데, 아버지 데려와야 되는데 아직 때가 아니니까 보자마자 그냥 아버지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근데 좀 보시면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질문의 순서가 되게 이상해요. 보통은요, 아주 나이 드신 그 노인의 안부를 묻게 되면 첫 번째, 너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니까 생존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생존에 있습니다라고 물어보면 그분이 안녕하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요셉은요, 순서가 달라요. 안녕하시냐? 생존에 계시냐? 눈치 못 채셨죠? 되게 이상하다는 거. 성경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구절들이. 이게 근데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도 그래요. 어떤 사람의 안위가 너무너무 걱정되어 가지고요,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의 안위가 신경이 너무 쓰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안위를 묻는 우리의 질문에 논리 정연함이 없어요. 논리 정연한 거는요, 그냥 조금 거리가 있을 때 논리 정연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A, B, C 이렇게.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미치도록 걱정되는 거예요. 잠도 못 잘 정도로 걱정되는 거예요. 노심초사, 너무너무.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대상이 딱 오게 되면요, 뭐 시간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논리 정연한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막.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향한 걱정으로 평소에 가득 찼었기 때문에 논리 정연한 질문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토록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이죠. 아직 형제들과 화해를 하려면 거쳐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전에 섣부르게 아버지 야곱을 데려올 수 없어요. 물론 지금이라도 요셉이 마음을 먹으면 딱 정체를 드러내고 아버지 요셉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모든 일이 해결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면에는요, 자신과 형제들 사이에 온전한 화해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함께 살면서
반드시 불미스러운 문제가 불거지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이걸 잘 알았어요. 참 성숙하죠.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또 어때요? 아버지는 자신이 요셉이죠.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로만 알고 지난 20년 동안 극심한 슬픔 가운데 지냈어요. 23년 동안이나.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기 아들들이 한 거짓말인 것이 탄로나고,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도 좋지 않은 아버지와 10 아들들의 사이는 더 벌어질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한 것이 아니라 불화하고 거의 그냥 파탄이 날 지경이 될 거라는 것을 요셉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쉽게 밝히고 대충 형제들의 죄를 무마해서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자신에게도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하지만 걱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랑은 걱정. 그러니까 걱정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막 앞뒤 좌우 없이 막 논리 정연하지 않게 막 물을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내 앞에서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하지 않게 얘기해, 왜 서론 본론 없이 결론부터 딱 얘기해, 막 이렇게 짜증내지 마시고, 이 사람이 뭔가 걱정이 많구나, 근심이 많아서 그냥 두서없이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죠. 아버지에 대한 안위를 물은 다음에서야 이제 요셉은 고개를 돌려서 베냐민을 쳐다봅니다. 한눈에 자기 동생을 알아봐요. 전에 10명 형제들이 왔었으니까 얼굴을 기억하잖아요. 그 형제들이 아닌 한 명 딱 하나 있으니까 알아본 것이죠.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한테 그가 전에 말하던 너희들의 막내 동생이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또 요셉이 조금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물어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원래대로라면 물어보면 네 맞습니다 뭐 이런 대답이 와야 되는데, 요셉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아시지만 대답이 없어요. 물어본 다음에 본인이 그냥 말해요. 소자여, 이렇게. 마음이 지금 급한 거예요. 요셉이 지금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느낌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감정이 확확 나와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요셉이. 막내 동생이냐? 소자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자여라는 말은요, 새 번역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 참 귀엽구나,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번역이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너 참 귀엽구나 뭐 이렇게. 근데 좀 어색하긴 하죠. 근데 소자여라는 말이 원어 히브리어는요 원래는 내 아들아예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 팔레스타인 사람 중에 어떤 남자, 그것도 지금 30살이 넘은 남자가, 베냐민 30이 넘었거든요 지금. 그 청년도 아니죠. 앉아 있는데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황당하죠. 어린아이도 아닌데 소자여, 자기 아들도 아닌데 30살이 넘은 사람한테 내 아들아 너 참 귀엽구나, 뭐 공동번역으로 하면 너 참 귀엽구나. 근데 이게 이제 당시 이집트나 중근동에 있었던 아주 전형적인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매우 아끼는 아랫사람에게 부르는 호칭이 소자여였어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가족이 아닌 아랫사람을 참 소중히 여기면은 너 참 귀엽구나, 혹은 내 아들아, 혹은 내 딸아, 혹은 소자여,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요셉은 그 관습을 따라서 그대로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보자마자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막 복받치는 감정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23년이 지나 만난 동생 아닙니까? 어머니 라헬이 길에서 죽으면서 낳은 동생 아닙니까? 모르긴 몰라도 지난 20여 년 동안 이복 형들 틈바구니에서 이리저리 구박받았을 게 뻔할 그 동생. 그런 동생을 보면서 온갖 감정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한순간에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꾹꾹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눌러 담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아직 때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윗사람이 쓰던 표현을 써서 동생을 반깁니다. 요셉의 다음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윗부분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동생을 향한 마음이 복받친 요셉은 급히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안방에 들어가서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요. 나중에도 요셉이 한 번 더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제 형제들을 만나면서 그냥 눈물이 좀 많아졌어요. 복받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마르는요, 뜻이 불붙다, 그슬리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라함은요, 창자, 사람의 깊은 속을 뜻해요. 공동 번역은 이걸 뭐라고 번역하면 애처로운 생각에 끌어올랐다라고 번역합니다. 새 번역은 또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라고 번역해요. 지금 요셉의 창자가 불붙은 것입니다. 요셉의 깊은 속이 그슬린 거예요. 한국 표현에도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애간장 이렇게 나의 그 속, 그 내장 기관이 막 그냥 어떻게 되는 것 같다. 그냥 애타는 감정, 막 복받치는 감정, 이거죠. 베냐민을 향한 마음이 마치 속에 창자가 끊기는 것처럼 막 애절한 거예요. 지금 이 카마르란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너무 복받치고 막 속이, 그러니까 막 애가 끓는 거예요. 막 복받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쓰이진 않는데 딱 4군데 오늘 보면 나오는데, 특별히 호세아서가 딱 지금 요셉의 그 마음을 그대로 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 삼아서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호세아서 11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카마르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길을 잃고 헤매이는 그들, 막 유린당하고 있는 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애끓는다. 너희들을 볼 때마다. 한국말로 하면은 애간장이 녹는구나. 얘들아, 이스라엘아, 너희들을 볼 때마다 애간장이 녹는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을 바라볼 때 그 깊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카마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이는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 마음의 창자가 끊어집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머나먼 곳에 남의 집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며 마음이 끊어지시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를 다 잃어버린 채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돼지 여물이나 먹으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참 불쌍한 현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잘됐다, 쌤통이다, 겉봐라, 내 말 안 듣더니 잘됐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불쌍한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시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매일같이 그 포도원 언덕에 올라가서 아들이 오나,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기다리다가 눈이 멀 정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파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이렇게 너무 애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애간장이 녹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파하시고 애타하시고 그러는 마음이 있으셨기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애간장이 녹는 마음이 있죠. 부모들은 다 있어요, 그런 게. 하나님은 내 자녀를 향한 부모된 엄마 아빠된 나의 애간장, 창자가 끊어지는 이 아픔보다 더한 아픔으로 우리를 보시면 아파하세요. 그 하나님의 아파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아파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찢어진다, 이렇게 갈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자격, 공로가 있어서 얻어낸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 그런데 오직 어리석은 양처럼 다 제 갈 길로 떠나버린 우리를 보시면서 그 마음의 애처로움, 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불쌍히 여김이 있으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기도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시작이고요, 끝이에요. 수많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요, 그렇게 할 말이 없어져요. 다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제 아들에게, 제 딸에게, 지금 힘들어하는 저희 남편과 제 아내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 사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무슨 기도가 나가야 됩니까? 주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가여이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죠. 그렇게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마음이 복받친 요셉은 마지막 안방에 가서 펑펑 웁니다. 그런데 요셉은 갈기갈기 찢어진 가족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그 끊어지는 감정을 냉정한 머릿속에 식힙니다. 그래서 얼굴을 막 씻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얼굴을 씻는 거예요. 얼굴을 씻으면서 마음을 정리해요. 그 정을 억제해요. 그리고 나와서 점심을 먹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가슴은 뜨겁게, 하지만 머리는 차갑게 해요.
농담이지만 가끔 이 반대 경우가 있어요. 가슴은 차갑고 머리는 뜨거워가지고 필터가 없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 애들한테 그 후회를 많이 해요. 내가 아빠가 돼가지고 좀 참고 그냥 좀 가만히 있을 걸. 뭐 또 요때가 잘못한 요때 바로 잡아야지라고 굳이 생각해가지고 잘못을 지적하고 굳이 내가 그래가지고 또 뭐 애들은요 아무리 정보가 오라도 정보는 기억 안 하더라고요. 감정만 기억하더라고요. 부모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많이 해보셨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옳은 말을 해도 옳은 말을 기억 안 해요. 옳은 말을 전하고 있는 엄마 아빠의 표정, 말투 이것만 기억해요. 그러면 정보가 오라도 다 그런 거예요. 걔들한테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얘가 버릇없으면 안 되는데 나가서 나가서 교회에서 기도도 잘하고 신앙 있는 애가 돼야 되는데 뭐 이런 막 하면은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슴은 차갑고 머리는 뜨거워져 가지고 그냥 막 하는 거죠. 후회해요. 반드시 후회해요. 반드시 후회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첫째 형부터 막내까지 나이 순서대로 식탁에 앉혀요. 3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기더라. 다른 번역에는 어리둥절하더라.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나이대로 알고서는 나이 순으로 다 앉힐까? 뭐 어떤 분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11명의 형제를 나이 순대로 앉힐 수 있는 확률이 4천만 분의 1이래나 뭐 그러더라고요. 복권 당첨될 확률이래요. 그거 지금 한 거예요, 요셉이. 근데 그거 아니죠. 요셉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앉힌 거죠.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오늘 이제 성경 강의 마지막 포인트인데 형들보다 무려 5배의 음식을 대접하게 합니다. 베냐민이 대식가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온전한 화해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요셉의 방편이었어요. 베냐민을 특별 대우할 때 10명의 형들이 23년 전처럼 똑같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는지 아니면 23년 동안 어떤 계기와 경로가 있어서 달라졌는지 아니면 적어도 달라질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를 요셉은 보고자 함이었어요. 다음 주 본문에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려요. 그래서 도둑으로 몰려서 노예로 끌려가게 될 위험에 처해요. 요셉이 형제들도 시험하는 건데요. 그때 자신들의 막내 동생,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아들 베냐민이 노예로 끌려갈 위험에 처했을 때 10명의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미리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 23년 전과 똑같은 인격과 성품을 가진 형들이라면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동생에게 할 것이고, 그러면 화해를 위해서는 특단의 다른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요셉이 선택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형제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요, 가슴은 뜨겁게 하십시다. 정말 마음이 뜨겁게 불타 오르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는 차갑고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해서 그렇게 균형 잡힌 그런 부모, 균형 잡힌 또 직분자, 또 성도,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좀 그렇게 요셉처럼 그렇게 화해의 그런 장을 여는 그런 사람으로 다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또 봅니다. 아니, 우리들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봅니다. 요셉처럼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온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마음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이 많은 연단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가 당한 인생의 굴곡을 통하여서 우리도 요셉처럼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우리 가족을 아름다운 화해와 구원으로 이끄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